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바뀝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물건도 변합니다. 다 바뀝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는 두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좋은 종류의 변화가 있고 나쁜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좋은 종류의 변화는 말 그대로 변화라고 합니다. 나쁜 종류의 변화는 변질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변화는 모양이 바뀌어지는 것, 변질은 그 성질이 바뀌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쓰임새에 따라서 변화는 긍정적인 것으로, 변질은 부정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였죠.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 바뀌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 말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변화되기보다는 변질되어지는 쪽이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변질되어져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대를 본받게 되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져 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모든 장로들과 교회 리더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낱낱이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선교 보고를 들은 사람이 모두 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1차, 2차 전도 여행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특징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같은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입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지고 병자에게 대도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대도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에 있는 마술책이나 점성술이나 이런 책들을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다 내어서 불태우기 시작하는데 그 비용이 약 50억 원이나 되는 정도와 같은, 이 한 도시가 변화되어오는 것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두 번째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제자 양육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 양육이 일어났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잠시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도시로 가고 또 다른 도시로 가고 했는데, 에베소에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자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복음 전도자로 세워져서 많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을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가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 여행을 잘 마쳤어요. 열매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 참고 구절을 한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행전 2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소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박당하고 이방인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21장 말씀은 특별히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전도여행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매를 맺혔으면 상을 받아야죠. 왜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핍박과 환난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열심히 믿을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참 20절 말씀이 재미난 말씀이에요.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선교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와 리더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러분,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래요. 잘못됐죠. 복음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수만 명이 있어요. 수만 명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됐죠. 예수님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이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바울이 할례도 금지한다고 하고 관습도 금지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키지 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울 그냥 4명의 결례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 당신도 이렇게 껴서 같이 유대인의 관습대로 결례를 행하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소식으로 듣기는 관습을 무시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유대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같이 이렇게 4명하고 껴서 조금 결례를 행해서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난곳 방언으로 그곳에 모여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것 성찬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고, 심하게 매질당하는 것을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오히려 기뻐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관습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습을 지키는 척 한번 해주면 어떻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혜로운 판단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들은요,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예수 밖에는 없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는데 이들이 다 종교적인 관습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비위를 좀 맞춰주래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로마를 통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핍박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변질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을 쳤던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변질된 가짜 크리스찬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활짝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있죠. 1999년 10월 31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1999년 10월 31일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루터교와 카톨릭이 500년 만에 화해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교는 카톨릭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근데 루터교와 카톨릭이 500년 만에 화해를 하고 저렇게 반갑게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그때 같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것이 있는데 그 채택문의 이름이 의화에 대한 공동 선언이에요. 의화에 대한 공동 선언. 제가 교리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세요. 카톨릭은 의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화가 뭐냐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의가 주입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게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찬식을 할 때 그 순간에 떡이 주님의 몸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카톨릭의 성찬은 화채설,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신학자들 중에는 어떤 논쟁을 했던 기록이 있냐면 성찬식을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성찬의 떡을 우연히 지나가면서 먹은 쥐는 거룩한 쥐인가 거룩하지 않은 쥐인가? 여러분 성찬식 떡 먹은 쥐 거룩한 쥐인가요? 거룩한 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쥐를 이제 거룩하게 모셔야 되겠죠? 그래서 카톨릭에는 이 성찬 예전 7가지 예전인데 7가지 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황제와 교황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나 성찬 안 해, 수찬 정지, 나 성찬식 안 베풀어. 황제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찬식을 떡을 먹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롭게 되지 않고 오늘 죽으면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돼요. 성찬식의 떡을 먹어야 의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살고 있는 카노사의 성당 그 성 앞에 눈 오는 날 황제가 무릎을 꿇고 제발 나한테 성찬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했던 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카톨릭의 교리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가 주입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카톨릭 교리에 반대하여 우리는 의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라고 의롭게 여겨지는 그 교리를 주장했어요. 오직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오직 은혜로 의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5가지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에요. 당연한 듯 사시면 안 됩니다. 눈을 뜨는 것도 은혜이고요, 밥 먹는 것도 은혜이고요, 걸어 다니는 것도 은혜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500년 만에 루터교가 카톨릭의 의화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마틴 루터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칭의, 의롭다고 여겨지는 교리를
이제 포기하고 이제 의화에 대한 공동의 선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 명은 가톨릭의 추기경이고 한 명은 루터교의 주교예요. 어떤 사람이 왼쪽에 빨간 옷이 루터교 같으세요? 검정색 옷이 루터교 같으세요? 네, 좀 헷갈리죠?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달라야 되는데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루터는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종교개혁을 했어요. 여러분, 루터교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했을까요? 루터가 내 이름으로 이제 종교를 만들어라, 내가 정말 죽을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 죽을 고생을 한 것을 기억하고 루터교라고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루터는 예수교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했을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루터의 제자들은 예수교를 만들지 않고 왜 루터교가 되었냐는 거예요. 오늘날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많은 개신교 종파들이, 여러분, 우리 교단은 어떤 교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예수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왜 예수교가 되지 않고 왜 루터교가 됐냐는 거예요. 왜 루터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높였냐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열심히 산다고 살면서 루터교를 만들었고, 열심히 연구한다고 연구하면서 카톨릭으로 돌아가 버리고 저렇게 손잡고, 마틴 루터의 칭의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제 얘기하지 않고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도 앞으로 얘기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을 잘 알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우리가 변질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까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6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바울은 장로들의 권면에 따라서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무리를 선동하고 충동합니다. 저 사람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야. 저 사람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유언별을 퍼뜨립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격동이 돼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요. 그래서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돌로 칩니다. 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을 때렸어요. 이 복음을 생명을 걸고 증거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대우인가요? 상을 받아도 모자를 파네. 이런 대우를 왜 받았습니까? 이들은 신앙의 정통을 버리고 신앙의 전통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정통과 전통은 받침 하나의 차이지만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은 복음이죠. 전통은 율법과 관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이 전통을 정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전통을 마치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오늘도 오르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초대교회는요 오르간 연주를 금지했어요. 왜 금지했는지 아십니까? 오르간은 악마의 소리이다. 이 아름다운 오르간을요 악마의 소리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때.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악마의 소리를. 아직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여성을 목사로 장로로 안수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세우지 않아요. 그 보수적인 교단에 있었던 어떤 한 목사님이 타 교단에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가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는데, 안수식 하면 보통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 나오셔서 같이 안수해 주십시오 해서 나가서 자기의 제자, 여자 제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어요. 근데 그 소식이 교단에 전해져 가지고요 징계를 받았어요. 면직을 당했어요. 여자 제자 안수식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다고. 여러분, 원래 성가대는요 전통적으로 보면 2층에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하는 역할들을 성가대가 대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층에 있었죠. 그리고 원래 예전에요 성가대에 여자가 없었어요. 지금 소프라노 할 때 지금 여자가 훨씬 많은데 여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여성의 목소리를 대신했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변성기를 겪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세를 했어요. 그리고 카스트라토를 만들었죠.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를 내는. 여러분, 여자 목소리는 필요하고 여자는 성가대에 서면 안 되는, 이것을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들은 정통과 전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요,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어떤 교회,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찬양할 때 박수 치면 안 돼요. 신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그 교회 예배 드리러 갔다가 은혜 받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고개 돌리는 소리가 샥. 누가 경건치 못하게 아멘을 해. 그리고 박수를 치면요,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샥. 누가 거룩한 예배에 경건치 못하게 박수를 쳐. 여러분, 이것은 정통인가요? 전통인가요?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직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정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통을, 복음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에는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 누군가는요, 교회 외부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 자녀손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자녀손들이 우리들의 어른들의 예배는 너무나 고리타분하다, 꼭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일까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정통은 정신이에요. 세배는 전통이죠. 그러나 어른들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것은 정통입니다.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어버이날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효도를 하는 것은 정통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유일하게 암에 걸리지 않는 조직은 심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심장과 같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정통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 가운데 깨닫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리더들은 한때 성령 충만한, 복음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스스로 변질되어져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전통이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좋은 전통이 있어요. 그러나 바뀌어질 것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뀌어져야 될 것, 이 새로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새롭구나 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와 맞는 옷을 갈아입되 변질되지 않고 꼭 지켜야 될 복음은 우리가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전통을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금호중앙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도록. 여러분, 금호중앙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이렇게 2층과 같은 이런 카페가 있고 체육관이 이렇게 있겠습니까?
벌써 금호중앙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옷을 입으려고 이미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예요. 제가 친구 목사님들이나 아는 지인들이 오면 교회를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는데, 여러분 보통은요, 다른 교회 가면 어디를 제일 먼저 보여주는지 아세요? 다른 교회 가면 본당을 제일 먼저 보여주죠. 저는 어디를 제일 먼저 보여주는지 아세요? 체육관을 제일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카페를 보여줘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겠냐? 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우리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바뀌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뀌어져서 새로운 사람들, 특별히 젊은 세대가 와서 예배를 편하게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에 요 앞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매님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조금 평범하지는 않은 자매, 목소리도 크게 내고 막 동작도 이렇게 막 하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좀 방해가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불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매가 계속 눈에 들어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을까? 지난 화요일 날은 새벽 예배도 나왔더라고요. 깔끔하게 있고 새벽 예배도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 해줬어요. 하나님, 온전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들으면서 그 자매가 나 건강한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편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자매가 평범하지 않은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예배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 자매가 교회에 오면 여러분 핀잔을 주거나 뭐라고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수가성의 여인이 떳떳하지 못하여서 한낮에 물을 깃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는 이 자매가 정말 온전히 예배 가운데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 만났노라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주고 품어주면 좋겠어요. 이 한 영혼도 품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호중앙교회에 어떤 사람이 올지 누가 알아요? 어떤 사람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희한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럼 오면 다 우리랑 다르다고, 복장이 다르다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르다고,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듯이 우리 금호중앙교회가, 금호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런 한 영혼들을 품어주고 이들이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변질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는 성도와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알고도 율법의 열성인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결례를 행하라고 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함에도 그들을 막아서지 못하는, 스스로 변질되어진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나이까? 주님,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질되고 있습니까? 나는 전통을 정통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직 복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호중앙교회가 정말 어려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박대하지 않고 환영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